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하면 사실은 이 코미디의 유명한 그 배우 아니겠습니까? 한 획을 걷던 사람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전후 세계제 대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그 힘든 마음을 풀어줬던 또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가 하루는 이제 많은 영화를 찍고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시골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봤더니 뭐가 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네. 그래서 흥미를 느껴서 그 대회를 지켜보는데,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찰리 채플린의 그 특유의 몸짓, 말투, 이것을 진짜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찰리 채플린이 그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진짜 채플린이 참가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석해서 그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를 제치고 1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김영철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하춘아 씨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하춘아 씨가 김영철 씨를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김영철 씨를 흉내낸다고 하면서 하춘아 씨 흉내내는 것을 또 이렇게 흉내내는 걸 보면서 웃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이 한 구절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내게 다 옳을 수 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뭘 묻습니까? 이게 옳은가? 옳은가? 이걸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율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율법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것이 옳으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한 가지 함정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는 옳고 그르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유익하느냐,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느냐,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가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다 오를 수 있다 라는 것이 저는 예전에 이런 노래의 가사로 들려졌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여러분 노래 가사대로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살아가며 늘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 무엇이 옳고 내 인생에 무엇이 옳은가? 요즘 여러분 인구 문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젊은 분들이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누리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어른들이 행했던 그 시대의 모습처럼 갈수록 우리 사고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늘 그들은 이걸 갖고 다투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옳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창녀 몸을 섞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말합니다. 저는 그냥 죄도 짓지 않고 하루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도 주지도 않고 잘못도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옳으냐를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고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죄에 붙들렸을 때는 늘 죄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넌 이런 존재야.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계명이 뭡니까? 11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들키지 말아라. 들키지 마라. 그게 11계명입니다. 그건 죄에 얽매인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게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오늘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의 본질은 뭡니까? 성령께서 늘 인지하시는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나의 삶은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내 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 2014년 41세의 나이로 국제 로잔운동 최연소 종지로 선임된 마이클 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계입니다만 이분이 I am noth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책이죠.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3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누나와 매형, 형님과 아내, 나 이렇게 5명의 학위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5명 모두가 현재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있거나 혹은 선교 현장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부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역시도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오라는 분은 저 일본의 아주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1세의 나이로 국제 로잔운동의 최연소 총재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이클 오라는 분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이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선택하고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아니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 오늘도 무엇이 유익한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